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도로의 규정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30km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50km로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 30km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를 타고 달리다가도 구역이 달라지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도 조절은요, 도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운전을 해갈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속도가 달라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이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그런 거예요. 이 목회도 일처럼 여겨질 때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감정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때는 아내가 제 얼굴을 이 속도 표지판처럼 딱 알아보고 속도 조절을 해줘요. 그러니까 평소랑 다르게 조금 천천히 다가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감정 조절이 서툰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집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직장 동료들 중에도 이 속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혹시 우리 직장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급한 거 아니면 이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꼭 치고 들어가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 실패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치로만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치를 봐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길에는 속도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50으로 달리고 언제 100으로 달리고 언제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 30으로 천천히 다가가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이제 함께 말씀 나눈 내용 중에 성도님들이 이제 큰 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동아 집사님 이야기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황을 넘어서 아멘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신 그 집사님의 모습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신 모습,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그래, 나도 가족에게 또 전도 대상자에게 좀 단호하게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결심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나는 결심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 표지판을 아무리 봐도 지금 결심한 대로 시속 100으로 전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시속 30으로 조금은 기다려줘야 할지, 아니면 조금은 더 속도에서 한 50km 적당히 이렇게 말을 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죠. 지금 교회 가자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 꺼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하나, 굉장히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참 소중한 가족이고 소중한 지체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마음만 앞서서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혹여나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까 봐, 그런 마음, 또 혹은 너무 배려해줘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을 내가 놓쳐버릴까 봐,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내가 실패해가지고 실수할까 봐, 그 마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렇죠. 내가 괜히 잘못 말해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심어줄까 봐,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게 덕이 될지 이게 독이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건요, 고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 봐야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배경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느헤미야서의 상황은 포로기예요.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멸망하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대신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나라만 달려졌지 여전히 그냥 포로 생활, 나라는 멸망한 상황.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생각해가지고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데 건물주만 바뀌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냥 새들어 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상황이 지치고 고달파요. 이제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 고위 관직에 오른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고위 관직에 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니엘이 그런 경우죠. 뭐 총리가 되기도 했고, 에스더를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느헤미야도 뭐 그런 거예요. 뭐 쉽게 생각해서 비서실장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든지 좀 지장이 없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너진 우리 민족들 삶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나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지만 고생하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요즘에 걱정 있나 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죠.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이스 타이밍. 지금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물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제 신중함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왕이 나를 혹시 떠보는 건 아닐까? 그냥 폐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사양해야 되나? 저 원하는 거 없어요. 진짜 원하는 거 말해야 되나? 저 같으면요, 이때 안 돌아가는 머리 풀 가동할 것 같아요. 막 귀로는 왕의 목소리 톤과 주변의 상황을 듣고 또 왕을 직접 쳐다볼 수 없으니까 살짝 아래로 눈을 내리면서 최대한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집중하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지금 왕의 기분은 어떤가? 얼마나 뭐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도와달라고 말해야 될까? 근데 그때 느헤미야는요, 머리를 굴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왕의 비서실장쯤 되면 어심을 알만도 하잖아요. 이게 왕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말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 눈치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왕의 마음 살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기를 합니다.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판단이 좀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판단도 좀 빠르고 합리적인 결정도 잘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형이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문구를 수정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헛똑똑이다. 제가 요즘 저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단순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1층 저희가 소그룹수를 만들고요, 이제 제가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돼요. 제 딸은 굉장히 머리를 썼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이 비밀번호 정확히 말하진 않고 식당 비밀번호보다 숫자 하나를 뺐어요. 2층이고 1층이니까. 그래서 식당은 뭐인데 이제 1층은 숫자 하나만 다르게. 그러면 외우기 쉽겠다. 그래놓고 정말 나는 머리가 좋아.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주일에 광고하고 여전도에 알리고 다 알렸어요. 그리고 한 주 후에 깨달았어요. 2층하고 똑같이 할 걸. 그럼 훨씬 외우기 쉽잖아요.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헛똑똑인 거예요. 제가 사실 그냥 체면상 이런 이야기만 한 거예요. 제가 나름 중요한 결정하겠다고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나름 사실 이제 장로님들 함께 의논합시다 그러지만 저도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저는 정말 좋은 의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라는 걸 진짜 많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실컷 생각하고 혼자 만족했던 결정인데 이야기해보면 진짜 저는 목회자들을 왜 사람들이 대화하기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좁아요. 허점투성이에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 점점 머리 쓰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라는 거죠. 노심초사 결정하는 것보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게 나아요.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눈 감고 대충 찍어도 우리가 온갖 고민해서 하는 것보다 그 답이 더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문제를 결정할 때도요. 앞서 말씀드린 건 속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천히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한 번에 훅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 타이밍 알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했던 상황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목사님 기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의 상황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고 원점에서 질문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닥사스다가 왕이 이제 하는 질문, 내가 뭘 해줄까? 사실 이거 느헤미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1장, 느헤미야 1장 보면요, 기도를 시작했던 때가 이 기슬루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11월 중순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이 문제 놓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던 문제고,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답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뭘 해줄까? 나이스 타이밍! 바로 이야기할 만도 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들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내려놓고 질문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드온 나쁜 점만 이야기해가지고 다음에 기드온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설교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전쟁을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라 그랬는데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가도 됩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안 갈 거라고 답을 정해놔서 그래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대답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 제자 한 명이 예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매일 큐티를 하는데 어느 순간 큐티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고 뭔가 율법처럼 숙제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질문하러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그 친구가 대답하는 게, 전사님 제가 그걸 진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제 스스로 더 답답하기만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정말 모르겠니?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어봐. 그러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일로 고민할 때 많거든요. 이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요? 막 물어도 기도해도 이게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A하고 B 중에서요, 제가 하기 싫은 거 선택해요. 저한테 불편하고 어려운 거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제가 정직하다고 기도하기에 답 내려놓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가 불편한 거 어려운 거 그거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건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들어오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그 답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게 말해줬더니 그 학생이 이제 그제야 깨닫더라고요. 전사님 알겠어요. 계속 큐티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속에서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답을 내려놓고 질문하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무선 인터넷이 끊겨도 대답은 전달됩니다. 스마트폰은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답은 전달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군가 너희를 끌고 가서 힘들게 해도, 사방이 다 막혀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묻는 거. 그러니까 가장 정직한 방법, 잘 모르겠으면 어려운 거 선택하시면 돼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왕에게 했던 대답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잠시 묵도한 이후에 얼마나 묵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답이요, 보통이 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일단 저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비서실장 세워놓고 좀 믿을만 하니까, 좀 친하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해줄까? 근데 첫 번째 대답이 인사발령 내달라는 거예요. 저 비서실장 말고 저 유대 땅 총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이야기하면 비서실장 내려놓고 부산시장 시켜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통이 커도 너무 큰 거죠. 거기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까지 내려가는 길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모든 도시의 시장들에게 다 공문을 내려가지고 명령해서 제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저 대접 잘 받고 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제가 좀 멀리 간 부산을 이야기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부산 땅을 제가 새롭게 재건해야 되겠으니까, 이스라엘을 재건해야겠으니까 돈 좀 주세요. 나무도 좀 주시고 이래저래 필요한 거 좀 물품 다 주세요. 이게 요구하는 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통 크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기도를요, 소극적인 방패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핑계로 미루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핑계로 신중하게 기다립니다. 그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는요,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도저히 시도하기 힘든 일 있잖아요. 말 꺼내기 어려운 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거 기도할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바르게 권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나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도망가기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도전하기 위한 신뢰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빼다가 막상 가니까요, 그때부터는 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피해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위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 순간 고민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 답에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항상 속도 조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먼저 내 답을 내려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결정이 바른 결정인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고 말인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생각하기에 앞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기에 앞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